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그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더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험곡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구원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 비전을 꿈고 또 예언을 우리 안에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 2차 침공 당시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잠시 후면 제사장으로서 일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이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25세가 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열심히 제사장 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 훈련이 어느 기록에 따르면 20세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모든 기간들을 통하여 제사장이 될 준비를 잘 마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제사장 예비 훈련생으로 정식으로 임명받으려고 하는 25세 나이에 그는 갑자기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전이 함락당하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이 함께 끌려가게 되는데 그 끌려가게 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도 동일한 느낌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막막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한테 멸망한다니? 라고 말입니다. 남방유다의 여호야긴 왕, 그가 악한 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막 돌아서서 막 그렇게 살았던 정말 나쁜 왕이라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세상의 삶도 즐기려고 하였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함과 동시에 세상의 이득도 취하려고 했었던 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나라였으면 아예 그냥 북방 이스라엘처럼 대놓고 떠나가 버리는 형태면은 그나마 충격이 좀 덜할 텐데 그래도 한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요시아의 뜨거운 변혁과 개혁이 아직 식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좀 뭔가 조금 이상해졌다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개혁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태, 뭔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 발걸음을 좀 더 멋진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와 같이 난국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시련을 당하는 일들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신앙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예 벗어났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깨달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하여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대로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으셔서 사인을 주고 계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구원, 그 이야기들 속으로 이제 함께 여행을 떠나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 하나님을 믿는 남은 무리들을 위한 구원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분명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주님의 백성답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이긴 백성이라고 이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모습이 초라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욕돌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이름에 걸맞는 멋진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불리운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멋진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시련의 불구덩이로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멋지게 이것을 단련의 기회로 승리의 기회로 삼게 되는 우리 광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함께 결심하시면 다 함께 구호를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놀라운 성공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 봅시다. 오늘은 그 개요 시간으로서 에스겔서 전반의 이야기들을 좀 총괄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소선지서를 공부했던 때는 그 소선지서의 내용 자체가 짧아서 소선지서거든요. 내용이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 대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견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에스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도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에스겔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곧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준비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는지 앞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함께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언되었던 성취를 이루사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는 그렇게 끌려가게 되면서 참 포로의 신분으로 완벽하게 바뀌게 됩니다. 왕족,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인물들이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왕족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고요. 제사장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왕 같은 제사장의 매력 포인트가 여기 둘 다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포인트로서 이 두 사람을 딱 세워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들 알다시피 왕의 업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언을 통해서 쫙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니엘서의 예언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 가운데 승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료되어서 다니엘서를 자주 연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좋아하고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희의 나라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기준점 중에 하나를 놓치면 삐뚤어진 신앙을 하기 쉽습니다. 유대인들한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다니엘서의 승리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심과 동시에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 백성들을 돌이키는 예언도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주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를 깨우쳐서 다시 새 성전을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 그 속죄 사업에 대하여 이곳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왕국의 완성만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백성의 성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저희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공부해가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요.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영광의 왕국이 있기 전에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뜨거운 회개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부하는 첫 시간으로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촉구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 출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요시야 왕 얼마나 멋집니까? 그때 막 혁파하고 막 그럴 때 아주 정말 멋지게 태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영향력도 같이 받았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포로가 된 지 5년, 여호야긴 5년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30년에라고 하는 그 말을 본인의 나이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0세에 그는 공직의 제사장으로 불리움을 입어서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해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움을 대신 받게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지에서 22년간 사역하면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다니엘도 어려운 시간을 분명히 보냈겠죠. 그는 왕궁에서 이렇게 살아갔다면 반대로 에스겔은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미 결혼했던 아내도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아내와 함께 끌려가다가 여기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아내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 속에 다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계시해 주시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정말 굽이굽이 힘겹게 살았고요. 자신의 삶을 여기에 그대로 하나님의 실물교훈처럼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머리를 깎기도 하고요. 때로는 묶여서 몇 달 동안 옆에 쓰러져서 살기도 하는 아주 다양한 힘겨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어려운 메신저로서의 사역이 주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메신저로서의 사역이 우리의 삶에 무겁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었음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에스겔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울리고 동시에 우리도 에스겔과 같은 사명을 가져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워 다시 새 성전으로 데려가게 되는 아름다운 기적이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공부한 적이 있듯이 이 책은 예언서에 해당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글들이죠.
그래서 대선지서 중에서 다니엘과 에스겔과 함께 있어서 같은 시대에 묶여 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언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바로 방향의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미래에 초점을 두면서 그 길들을 알려주었다면, 에스겔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각 성도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예언서였습니다. 이 예언서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의 예언들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네 등분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스겔을 부르는 이야기들과 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열방에게 심판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로 정리해 두기도 하였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 약 50장에 가까이 되는 총 48장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전체적인 에스겔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쭉 들으실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근처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서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1장부터 7장까지 등장하게 되는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사건이고요, 에스겔이 실제로 봉사하는 일들입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우리 흔히들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다 이렇게 해서 넋놓고 내가 여기까지 끌려와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어야 되나? 30년 되는, 나는 이제 30세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나이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서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멋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이야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에스겔이 처음부터 금방 받아들였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주저하고요, 걱정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 3장을 통하여 그를 돌이키셔서 그를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 주요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린 것,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깨트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답변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다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저희가 다 잘해줘서도 요즘 이제 약속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조합과도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 좋은 것들을 해주더라도 한 가지만 어긋나면 그 약속 안 지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것들 다 이루어졌어도 그것들 하나 안 지켰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무거운 책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다듬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 저 하늘에는 모두가 다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좋은 축복들은 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모세 우리가 대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인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를 가나안으로 데려가게 하려고 목적했지만 못 들어갔습니다. 아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담당했고 모세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다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서는 바람에 그 오점으로 인해서 그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미리암의 사역도 굉장했습니다만 그녀도 모세를 질투하여서 그 자리에 함부로 탐내는 일들로 인하여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였고 회복되었지만 결국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 다 하늘에 데려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정말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흠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흠없는 상태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고 그것을 무거워하거나 포기하는 경향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일들에 대하여 불리움을 입어서 그들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하고 있었을 때 그 믿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 안에서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함을 알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 아주 강력하고도 명확하게 해서 머릿속에 계속 기억나게 하는 방법, 이상과 비유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뭐 4가지 징조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시각적인 역할들을 모양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하는 모양을 막 예루살렘 성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막 부수는 모형 놀이를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가 묶여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머리를 자르거나 혹은 더러운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생활하는 그 등등의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일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속상한 것은 그렇게 에스겔이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행동이야 라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음식과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똥을 먹고 있어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인분을 먹고 막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너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씌워준 관이 있는데 그 관을 안 쓰고 머리 빡빡 밀고 다니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 머리 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이 대하여 주님께서는 미리 또 예언하시기를 너희는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이와 같은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는 일들로 에스겔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도 그 메시지를 받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온전한 백성 되고자 하는 결심 꼭 세워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편은 이제 8장부터 19장까지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언의 징표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11장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11장까지의 메시지가 쭉 이어져 가면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말 그대로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 왕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느꼈던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고 이거 이러다가 잘못하면 멸망에까지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요 못 차리래요? 못 차려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시드기야 왕도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고 계획적으로 피신하면서 도망가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도망가봤자
금방 잡혀가지고 올 것에 대한 예언까지도 다 하는 것이 여기 내용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계속돼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계속 경고를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재난이 더해지고 그런데 더 마음이 완악해져. 이런 상황이 어디에서 좀 보였다고 생각하냐면 바로에게서 보였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바로랑 동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회개하겠다고 이야기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네들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금방 돌이켜가지고 다시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것과 똑같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충격적인 사건, 자신의 가족들 왕족과 막 제사장들이 끌려가는 것을 충격적으로 보고 난 뒤에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계속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멸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도를 계속 조절해 가시면서 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여러 번 충격요법을 주고 있는데 제세 동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비극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힐책당하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한참 지도자들에 대하여 경책을 하고 있는 11장의 중간에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의 마음이 굳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 속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들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받아서 굳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이 시련을 통과하여 정건과 같은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의 확실성으로 시드기야가 도망가는 이야기와 포로로 휩싸이게 될 예언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들의 절박성까지도 같이 붙여가지고 설명하며 거기에 덧대어 비유까지 쭉 전달되는 것이 이 15장까지 등장하는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들을 이 백성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들 잘 알고 있는 뭐 예언부터 시작해가지고 불타 쓸모없어진 나무까지 반항적인 아내 이야기, 위험한 사자 이야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처럼 된 두 자매 이야기들로 이렇게 막 만들어지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예언들을 쫙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기 2편과 3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예언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권면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권면을 무수하게 받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백성들은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돌이키게 하고자 하실 때 그것에 감응하여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과 새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야기 속에 포함시켜서 넣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이야기인 2편의 이야기를 통하여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25장부터 시작되어서 32장까지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25장부터 등장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을 가르쳐 주었던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냐면 이방 나라들이 골골골골 거리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하세요. 저 길대로 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길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접했던 이웃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처럼 보였는데 그들이 가던 길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특히 여기서는 두 왕조에 대하여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두로 왕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 나중에도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 두로 왕들이 자신이 신인 양 착각하면서 살 정도로 아주 호화스럽게 살았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게 하면서 그 신의 경배를 본인에게로 돌리게 하는 잘못된 길들을 걸어섰습니다. 똑같이 했던 이들이 애굽에서 또 동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두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애굽에 대한 예언들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굉장히 상세합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이 애굽이 멸망할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니 거기서 나와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초청을 받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33장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데요. 한 사람이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소식을 들고 오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남방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막 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33장을 새로운 국면 삼아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도 주시지만 동시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나라들에 대한 대적한 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찝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밖에 있는 죄악자들이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지금 마른 뼈처럼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언이죠,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나쁜 왕들이 심판당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은 결국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새 성전에 들어가게 할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성소기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아가며 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길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은 이와 같은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야기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두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목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 봅시다. 함께 다시 한번 오늘의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시련의 풀무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시련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 모르지만 도리어 주님께서는 이 번영의 시기 동안에도 배우기를 거절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경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혹 우리의 삶 속에 있을지 모르나 에스겔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끄심대로 오늘도 함께 멋진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